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열정으로 일한 탁월한 직업인들 모은 영상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보 박사는 남북전쟁의 와중에 미주리주의 한 농장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갔다가 농장주였던 모세스 카보 씨의 도움으로 돌아왔고 이름도 물려받아 자식처럼 양육받았습니다. 노예 해방 후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했지만 조지는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마친 후 인종적 이유로 대학 입학을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인종차별이 없는 심슨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미술 교수였던 버드 선생님의 조언으로 인정받기 힘든 화가의 길을 접고 농학 연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주립 농과대학에서 농학을 배웠는데 그 과정에서 천의 고아였던 사람이 겪었던 고생을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과로로 인한 빈혈과 신경과민으로 고생했습니다. 1894년 졸업 이후에도 그는 식물학 부문 조교로 계속 학교에 남았고 1896년에는 농업과 식물세균학에 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무렵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부커 T 워싱턴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몇 번의 편지 왕래 끝에 1896년 5월 카보는 워싱턴의 초청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터스키기 사범학교의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남부의 땅은 100년에 걸친 목화농사로 인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부분은 그 땅에만 매달려 살고 있었으니 삶의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터스키기에서 카보는 13명의 학생과 말 한 필, 대지만 있는 농업관과 방 한 칸에서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1장 11,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땅이 풀과 채소와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조지 워싱턴 카보 박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1896년 20에이커의 학교 농장에서 5포대의 모카와 120마리의 고구마, 3마리의 젖소에서 3대가량의 오이를 생산했지만 그 해의 결산은 $16 50센트의 적자였습니다. 2년째 되는 해에는 1에이커에서 보통 수확량의 6배인 고구마 265포대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 몇 해 만에 모카를 심었을 때는 크고 많은 모카송이가 달려 근방의 농부들이 달려와서 감탄했습니다. 1에이커당 500파운드라는 엄청난 수확을 올렸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1897년에는 농과 학생이 76명으로 늘고 학교에서 가장 활기찬 학과가 되었습니다. 카보 박사는 모카농사만 지음으로 인해 생기는 땅의 황폐함을 극복할 대안과 다양한 요리법, 채소 과일 재배법, 저장법 등을 이동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주일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나 토요일 오후 시내 광장에서 강연을 열었는데 점차 백인들까지 호응하게 됩니다. 1906년 카보 박사는 모카를 갉아먹는 벌레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 작물을 심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카보 박사는 에스겔 말씀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콩이라는 곡식에 주목한 카보 박사에게 영감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카보 박사는 노년에 한 대학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괴로워서 10월 어느 날 새벽 해 뜨기 전에 산으로 들어가서 거닐었습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오 창조주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나이까 하니까 창조주께서는 나에게 너는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게 알맞은 것을 물어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무엇에 쓰시려고 세상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창조주께서는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고 있구나. 그 쓸데없는 것은 묻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나 말해보려무나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도 엄숙하여졌습니다. 한참 만에 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창조주께서는 옳지 됐다. 너는 땅콩을 한 줌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보 박사는 고된 연구 과정을 통해 농산물을 이용해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농산물 응용 화학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로 땅콩을 이용한 식품 개발의 문이 넓게 열렸습니다. 1927년까지 카보 박사는 더 많은 식물에서 더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솜털콩에서 35가지 제품, 고구마에서 118가지 제품, 그리고 땅콩에서는 105가지나 되는 음식물과 300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해냈습니다. 땅콩잼, 기름, 우유 같은 것으로 시작해서 잉크까지 만들었으니 땅콩으로 못 만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땅콩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를 가졌는데 처음에 의원들은 20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시간을 계속 연장하여 카보 박사의 설명을 다 들은 의원들이 나중에는 기립박수를 치면서 농민과 세상 사람들을 향한 카보 박사의 열정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카보 박사는 터스키기 사범학교에서 초봉으로 받던 $125를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대로 받았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발명한 그 많은 특허들에 대해서도 아무 대가 없이 필요한 기업과 사람들이 쓰도록 해주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명성에다 재물을 더할 수 있었으나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오직 세상 사람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행복한 생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카보 박사가 말년에 성공의 비결을 질문받고 잠언 3장 6절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죠. 간단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룬 카보 박사에게 배우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겠습니다. 저의 일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 운전을 하고 가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의료 지원을 했고 그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의료 발전이 더딘 나라들의 의료 혜택을 갚아주는 일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의료 수준은 위암 치료나 신장 이식 같은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 의료계의 비약적인 발전 뒤에는 60여 년 전에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성공적인 의료 지원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문 인력을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로 데려가 연수를 시켜주는 사업이었습니다. 1955년에 첫 번째 미국 연수가 있었는데 77명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이 미네소타 대학에 가서 짧으면 4개월, 길면 4년간 의료 연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1년까지 7년 동안 총 226명의 서울의대 교수 요원들이 미국 연수를 받고 총 59명의 미네소타 대학 자문관들이 한국에 상주하면서 의과대학 교육체계 전반을 자문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 초기에 도미한 77명의 교수진 중에서 4명을 제외하고 73명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인도와 다른 몇 나라들은 수십 명의 의사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연수를 받은 후 대다수가 미국에 남고 몇 명만 본국으로 돌아가서 프로젝트를 아예 실패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당시 한국으로 돌아온 73명의 교수 요원들은 만약 미국에 머무르면 받을 수 있는 몇 배의 보수와 근무 여건 등의 좋은 조건들을 포기하고 귀국했습니다. 조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57년 당시 서울대병원 외과학 교실에 재직하던 36세의 이영균 교수는 갑자기 미네소타 대학행을 명령받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해 일주일간 영어회화 교육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첫날부터 야간 당직에 수술 조수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영균 교수는 심장수술의 권위자 와튼 릴리아스 교수에게 심장수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년 예정이었던 연수였지만 더 배우기 위해 연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면서 당시 첨단 심장수술법을 배운 뒤 1959년에 귀국했습니다. 릴리아스 교수가 기증해준 인공 심폐기를 가지고 귀국했지만 국내 의료 여건은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영균 교수가 릴리아스 교수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수술 중 혈액 응고를 막는 헤파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릴리아스 교수는 몇 달 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장비와 돈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밀려왔고 수술은 해야 했는데 살려낼 방법은 막연했습니다. 한 편지에서 이 교수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힙니다. 저는 수술 환자의 좌심방을 열 때마다 제발 인공 판막이 필요할 정도로 판막이 손상되어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인공 판막이 제대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환자의 좌심방을 열 때마다 늘 초조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1959년에 최초로 개심술을 시행했지만 8살 아이는 수술을 마치고 6시간 후에 사망했습니다. 1963년 3월 27일 마침내 7번째, 8번째 수술에서 심장병 환자들이 생존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개심술이 1953년에 미국에서 이루어졌는데 6년 뒤에 한국에서도 개심술을 시행했고 우리 의료진은 4년 뒤에 심장병 환자들을 살려내고야 말았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 주로 아이들인 환자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살려내고 싶은 열망을 주고받은 여러 편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영균 교수가 릴리아스 교수에게 보낸 1965년 8월 30일의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 의대 동기 중 많은 이가 개업을 해서 미국 기준으로도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저는 심장 수술을 위해 전적으로 학교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제 소망은 저와 가족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 개심술에서 최소한 안정적인 결과를 확립해 두는 겁니다. 제 소망이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매우 힘들지만 누군가는 한국에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고귀한 선택으로 지금도 우리나라 흉부외과 분야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과거에 이런 은혜를 입었기에 서울대학교에서는 한국판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펴기 위해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라는 기구를 세우고 2012년 8월 13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 기구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지낸 고 이종욱 박사의 숭고한 뜻을 기려 국제의료문제연구 및 개발도상국 의료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 여러 나라의 의료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첨단 의료 교육을 시켜주고 우수한 의사들로 양성해 돌려보내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람 사랑의 아름다운 가치가 멋진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람직하고 고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한국판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보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인들의 헌신이 유산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심장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은 눈물납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긍휼과 헌신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비유 속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 결국 살려냈습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도 일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는 아름다운 열정을 저도 배우겠습니다. 저의 일을 통해서도 긍휼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한국판 미네소타 프로젝트처럼 받은 사랑을 전달하고 나누는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